함께 나누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르쳐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자신과 함께하는 형제들을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 받은 사실을 생각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낙심할 만한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이 직분 받은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직분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감정이 있어도 그 사명이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공부나 일이나 사역이나 봉사나 이와 같은 것이 사명이 되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저항이 오고 인정받지 못해도 환영받지 못해도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로 여겨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내게 주어진 학업도 또한 일터의 일들도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도 봉사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겨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때로는 작은 일 같고 하찮은 일과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 사명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고 진리를 나타내었고 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복음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결이 다른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로이 하거나 간교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를 추천한다라고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 우리는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에 대한 남다른 태도와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사명을 하면 이런 남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진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이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결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학교에 있고 같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도 뭔가 결이 다른 것이에요.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이 다른 사람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들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가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어도 그 일에 온전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것에 다 환영하거나 다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다 그것을 인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의 죄와 심지어는 사탄에게 자신이 가려져 있으면 이와 같이 복음도 하나님 말씀도 가려진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막힐 때가 있고 저항을 당할 때가 있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막힌다고, 저항과 조롱당한다고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셔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해도 그렇게 가려져 있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의미 없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명으로 해도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에요. 그 일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사명자로서
자신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자신들을 오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추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신 것, 그리고 자신들은 종된 자임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우리 자신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된 자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외모와 행색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이 초라하고 이런 모습 속에 사람들은 바울을 또 그 일행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되려 겉보기에 그럴듯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따르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보단 겉으로 보기에 온전한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언변이 좋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전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군림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종된 자로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겉으로 온전하게 보이고 뭔가 영향력을 자꾸만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리더십. 바울과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또한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 또 임직자분들, 우리 이런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나타나는, 나 자신을 전파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리더십인 것처럼 영향을 발휘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리더십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종이 되는, 더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servant leadership, 엎드리고 겸손하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 팀장님들, 이런 모든 리더십과 임직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아부다비 오늘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인 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겉모습은 질그릇처럼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 안에는 보배로운 복음, 예수 중심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안에는 진정한 보배가 있다.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은, 겉으로 보배로운 옷을 입은 그렇진 않지만 우리 속에는 진정한 보배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중심이 보배로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그 속에 들은 것이 진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그 속에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또 임직도 받고 직분도 받은 이런 모습, 겉으로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참된 신앙이 있는,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진정한 사명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보배로운 삶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 안에 우리의 겉은 비록 질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보배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또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사시는 내 삶의 중심이 되신 이 중심이,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부터 환난이 옵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사방으로부터 오는 환난입니다. 어디로 가도 길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환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 복음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으로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을 향해서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늘을 향해서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 핍박, 넘어뜨림을 당해도 고난은 있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담대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순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순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를 향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내게는 죽음이 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생명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나의 연약함, 나를 향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죽음이 생명이 된 것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드린 그 죽음이 생명을 낳은 것이죠. 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해서 우리는 죽지만 이 죽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죽음과도 같은 이 죽음이 가족에게는 생명이 되는, 내가 죽는 것, 그런 죽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교회와 나라 민족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안에 보배로운 것이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복음과 구원의 영원한 보배가 그 안에 심겨져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면 우린 사명자로 살게 될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때론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다음 세대가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이, 낙심이, 버림받음이, 망할 것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활의 영광처럼 놀라운 소망과 비전과 성취와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보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소망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